10장 23절부터 48절 본문으로 누군가가 구원되는 비결 세 번째 말씀으로 전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되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어디서 전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의 그 집에서 전했고, 누구에게 전했냐면 백부장과 그 집안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46절에 45절에 성령이 복음 듣는 그들에게 내려왔고,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에 마지 못해서 그날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세례받고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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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과연 베드로는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과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길래, 어떠한 태도로 말했길래, 무엇을 전했길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공감을 하며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말했길래 그들이 감화를 받아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오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셔야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해오셨길래 그런 반응들을 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여러분들 잘 깨닫고 복음의 도구로,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나 개념으로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리나 개념으로 전도되지 않는다. 네, 교리 너무 중요합니다. 개념적인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바로잡혀지고 질서가 잡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건전한 이단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리나 이 개념으로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형으로 변질, 태색, 잘못될 것을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 4장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 우리가 곧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말세의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아주 그냥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 자기를 높여주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래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그래 너는 옳은데, 너는 애썼는데, 너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서 막 간지러.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는데 너가 억울하구나. 말세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받고 그 피해의식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 듣고 싶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네 마음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것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스승을 삼아서, 계속 읽어봐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얘기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알지만 너무나도 그것이 맞구나 하면서 그 욕심을 채워줄 것들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세 때의 사람의 생각과 정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진리를,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한 신앙으로 배우고 듣겠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다가 교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손살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구세주란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그렇게 교리적이고 개념적인 얘기, 삼일체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손살에 치면서 내가 알아요. 다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게 내가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기나 일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한번 본문을 봅시다.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쩌면 교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 또 39절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사 부활하셨다. 41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겐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과 베드로는 정말 교리적이고 정말 개념적이고 가르치는 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얘기, 공감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갈릴리, 우리는 멀고 갈릴리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갈릴리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막 안양, 우리로 치면은 성남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침례를 베풀 때,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죠? 두루 전파된 그것을 누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야, 고넬료 친지들, 친족들이여,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에서, 그리고 요한이 그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소문이 들렸고 여러분 중에 아마 친척 중에 가본 사람도 있을걸요. 예. 여러분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공감했던 일이고 그들의 살아갔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런들 표현들이 있지는 않죠. 성경은 축약, 함축, 생략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때 다 자잘하게 세세하게 무슨 사변적인 하루의 일과적인 일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드물게 대부분은 생략하고 축약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 집안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고 여러분 여기 중에 보니까 낯이 익은 사람이 있군요. 아시죠? 이런 말들은 성경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청년입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의 직업을 아십니까?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그들과 밥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끼 얻어먹었죠.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소문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듣지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도 우리 스승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마음에 부활하겠거니 그냥 내 안에서 부활하겠거니 이렇게 좋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를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때 몇 마리를 먹여주셨냐? 3마리였어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청년 나사렛 예수가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이방인인 여러분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 준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와 먹고 마셨고 내가 그와 다시 잠도 자보았고 얘기도 했고 그의 손을 만졌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백 목사가 조금 그때 당시를 한번 추측해서 얘기해 보지만 조금 더 얼마나 사실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모든 일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느냐? 교리나 개념이나 가르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것들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몇 월 며칠인데 우리 장모님 얼굴이 허옇게 누렇게 떠가지고 누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니 거짓말처럼 우리 장모님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한 팔을 짚고 썩 일어나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농담 삼아서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런 말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엔 이런 말들은 기록해 놓을 필요 없어요. 축약 생략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의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을 때는
배운 게 없으니까, 교리를 아는 게 없으니까, 개념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누군가의 변화, 나의 변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신이 없다라고 부정했던 그 나의 변화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어떤 응답들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게 어중간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교리, 개념적으로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리,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기라도 하나?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학생들 집에 영어 사전이 있는 집은 있어도 성경이 있냐고 물어보면 짤렉짤렉 고개를 드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할 말이 없지요. 교리, 개념, 조직신학 할 말이 없죠. 뭐 알아야 말하지. 관심 있게 배우시지 않는데. 그리고 어느새 자신은 변화를 하질 않고 어느새 교회는 따박따박하고 뭔가 따박따박 봉사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줄어들어 변화를 하지 않아. 좋았던 일들, 변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기도 응답받는 일들, 곧 나의 복음, 말할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꽉 쌓여져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고민 가운데 쌓이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안 들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는지도 잘 귀에 안 들어와. 그냥 그러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어도 입 싹 닫아버려. 말할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도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요, 이 신학들을 쭉 정리해간 바울 사도도요, 자기의 지혜와 설득하는 말로 더 이상은 전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뭔가 개념과 가르침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 곧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결과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곧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의 감정이 변화되고 사람의 행위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파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곧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변화, 예수님의 그 변화, 그리고 자기의 그 변화, 주변 사람들의 그 변화된 것을, 그 실제적인 복음을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리와 개념으로 전도되지 않아요. 손살했져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말세의 때가 이랬을 때 다 교만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긴 뭘 알아요? 은사를 알아요. 능력을 알아요. 영생을 알아요. 이 땅에서 자녀된 특권을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벌써 그렇게 살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취, 자기 성공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직장들을 보세요. 한국의 직장들을 보세요. 9 to 5, 9시부터 5시 출근하고 퇴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진을 빼요. 11시, 12시 혹은 새벽에 퇴근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얼마나 자기 뼈를 갖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아서 입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또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들에게 붙잡고 교리 얘기하면 당연히 안 듣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살에 칠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뭐예요? 변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뭔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전과 같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전에 어두웠던 그 삶과 생활과 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되는 것을 동참하고 내가 또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구원되는 비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깊이 아시고 깨닫고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 마디, 몸과 머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의 마디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바뀌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전과 같지 않게 만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미숙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 예수, 그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만큼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이전과 같지 않게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증인이에요. 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담배 3갑씩 그리고 매일매일 핑계대서 술 먹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한잔하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한잔하자. 오늘 축구에 이겼으니까 한잔하자. 오늘 축구에 졌으니까 한잔하자.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자빠지면 자빠졌으니까 한잔하자.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못 빠져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러한 어둠의 습관과 죄된 습관과 더러운 것과 추잡한 그러한 옛 생활과 옛 생각과 옛 사람으로부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계속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다듬어 가시고 깨뜨리시고 내 감정을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사람은 금과 은을 단련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연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저를 또한 변화시켜가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내 주변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1년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그 몇 개 안 되는,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볕단 얼마도 1년 농사를 짓고 어지간한 땀과 애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까지 1년으로 될 수도 있지만 1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주변에서,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여곡절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온갖 경험들을 다 아울러서 뭔가 일을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어렵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닥치게 하더라도,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변화를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저 나라와 모든 세계의 왕과 임금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정사들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경제와 정치와 안보와 모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세요. 보고 들은 것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이 말을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어떠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내가 말하고 내가 한 일들을 너희가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김 사장의 박 사장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야, 가수 누구, 아이돌 가수 나 봤다, 그 사람이 뭘 하더라, 놀랍지 않냐? 그런 가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세상에 거짓된 것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속과 풍습과 세상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틀린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 뭐냐?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곧 오시리라. 그 보혜사가 곧 오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가 오실 때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깊이 깨닫고 회개 자복하며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증인 삼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이 곧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보고 내가 말한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시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한 일들, 예수님이 가르친 일들, 부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속 안에 계신 성령이지만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도들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불의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성령을 받았다고요? 꺼트리시면 안 돼요. 수년 전에 받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뜨겁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변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게 되고 변화를 추구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쫓지 아니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는 교인들은 그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세상에서 쓸리는 대로 파도에 쓸리는 대로 시세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변화하기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변화의 열매가 없더라도 변화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는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 때린 그 사람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아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그러므로 주님의 세대교회 교인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네.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해줘야지. 그런 가르치는 말 해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해야 될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찔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털어냈을 때 내게 오는 감격과 감화와 제사함의 감격, 그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전도는 교리나 개념이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구원의 비결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전도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다. 변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잔소리 반복되어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더라도 누군가가 변화하고 있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군가가 변화하고 바뀌고 이전과 달라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실제적인 사람에게니까 야야야 너 김아무개 알지? 근데 그 사람이 말이야 이전에는 이랬던 거 너 알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겠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 술을 끊었대 글쎄. 습관이 바뀌었대 글쎄. 그 친구 얼굴 표정이 바뀌었더라 글쎄. 감사하더라니까 나한테. 간단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무엇을 전한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것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가르치는 것은 선생의 역할이에요.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증인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도 비즈니스하는 세상에서도 이 원리를 갖다가 써먹어요.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변화된 얘기라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도 병을 고쳐서 결국 의료기술을 파는 의사들도 이걸 가지고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용기, 사용 후기, before, after. 다 아시죠 그런 거? 우리가 이건요. 뭐 그 약을 쓰기 전에, 뭐 그 학원에 다니기 전에 제 영어 실력은 이랬는데, 제 몸 상태는 이랬는데, 그것을 쓰니까 그 학원에 다니니까 제 몸이 이렇게 낫고 제 영어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상업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세상이 발빠르게 그걸 어댑트,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돈이 가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잘 돼서 그런 것들을 써먹는데, 교회는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들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잃어버린 데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삼위일체를 말할 거예요. 구약사,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구약사를 쭉 얘기할 거예요. 조직신앙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나 그런 것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저의 변화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남 얘기도 제가 많이 해요. 지난주에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W 모임이라고 제가 전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제가 한 학생의 고민을 얘기하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진학하고 싶은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어떤 대학을 가고 싶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물었어요.
너 확률상 몇 퍼센트나 갈 수 있겠니? 카이스트에 50대 50입니다 그러더라고. 주저주저 하면서 반반이래. 확률이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너 그래서 갈 수 있겠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선은 다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 내가 아는 수학 교수 중에 수학 박사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귀가 쫑긋 열리더라고 얘가. 그 사람 얘기를 해줄게.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겠더라고 하더라.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학생인데 점수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더래. 그걸 깨닫겠더래. 어느 날. 그래서 자기 점수를 보니까 수학이 너무 엉망이래. 자기는 바본 줄 알았대. 수학 점수가 거의 20점, 10점, 30점, 100점 만점. 고등학생. 빵점 비스무리 나옵니다. 자기는 수학머리가 없는 바본 줄 알았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많이 울었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고 울었대.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울었대. 수학 좀 잘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으면 좋겠대.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수학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부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머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순간쯤 됐을 때. 제 얘기했어요. 남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덩달아서 지혜도 열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무개야 또 이런 얘기 많다고 제가 2개 더 얘기해 줬어요. 너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 평상시 때는 제 얘기 안 듣는 친구였어요. 그냥 리더십 얘기는 좀 듣고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딱 방어벽을 치는 애였어요. 근데 그날 저 실제적인 사람의 얘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직업을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걔의 관심사였을 때 쫑긋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고맙대.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맙대. 감사하대. 희망이 되나 봐 자기. 너도 예수님 믿어봐. 노력은 기본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단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뭔가 대단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은 거 얘기해도 돼요. 제가 한양대학생 전도로 가서 무슨 얘기하는가 아세요? 제가 그냥 죄 깨닫고 회개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뻐지더라고요. 이것보다 좀 더 실제적인 어느 날 언제 내가 어디서 찾아가서 야무개야 내 좋은 얘기 좀 해줄게. 기쁜 얘기 있는데 얘기해줄게. 저는 기쁘니까. 그리고 걔는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만큼 제가 선을 심어놨어요.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어. 손살이 치지 않았어. 쭉 듣더니 좋으네요.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손살이 치지 않아.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로또 100억, 200억 맞은 얘기 했습니까? 무슨 대단한 그런 일도 일어나면 당연히 얘기겠죠. 뭐랄까 죽은 사람이 일어난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냥 제 안에 있는 작은 변화들 얘기했어요. 저의 죄가 무엇인지 대단한 무슨 살인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 끓기 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저에게 교제 가운데서 느끼게 해주시고 우울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활력이 있었던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 얘기는 저는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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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멘 했습니까? 누군가의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했습니까?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바보가 될 뻔했어요.
쓰러져가지고 원인도 없이 온몸을 떨면서 사경을 헤맸어요. 코마에 들어갔어요. 대학병원에서 진단했어요. 죽을 거라고. 예? 저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 여러분도 아시거니와. 그 의료진이 나쁘지 않아요. 진단했어요. 죽을 거라고. 이 상태로는 너무 경련이 심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기적으로 살아나도 이 아이는 바보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브레인 데미지가 심해서 뇌에 충격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첨단 의료 기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늘에 하나님이 혹여라도 한번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살려서 한번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럴까 봐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보답하겠다고 매 주일마다 밥을 싸우시네. 아멘.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어요. 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거짓말같이 21제가 돼서 손가락을 떨면서 의식이 깨어났어요. 바보로 살 거라 그랬는데 지지난 중간은 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좀 떨면서 하게 됐지만 여러분도 아시거니와.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예배는 자기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뭐 때론 게으름 피기도 하고 늦잠 자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오늘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아시군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있잖아요. 하늘자매. 예. 쟤 어떻게 바보처럼 보여요? 예.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지. 예.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톤으로 이런 어조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야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혹은 누군가의 작은 변화들 큰 변화들 할 것 없이 그 변화와 성장과 바뀌었던 얘기들 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어떻게 사귀게 해서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리 착실히 배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언들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배우겠다 그럴 때 교리를 가르치세요. 네. 그가 하겠다 그럴 때 요구하세요. 자기는 변화한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쏙 닫아버리고 바뀌어라 변해라 그래서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강팍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말할 게 없어요? 변화한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없으니까. 네. 기도응답 로또 200억 받은 거 아니더라도 내 가운데 양심에 찔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 성령이신데 그거 말해봐요. 작은 거라도 사람들 다 감아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손살에 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참 너는 착한가 보다. 그때 그런 말 하세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착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아멘. 더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를 전할 수 있는가? 적용할 바를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실천하셔야 되는가? 하나는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하라.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뭐 조그만 거라도 느끼는 게 있어요. 제일 깨닫고 고백하고 성품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이런 것들, 의지가 변한 것들 없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히 부단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타인이 왜 변화 안 되냐고 궁금해하시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타인의 변화를 유심히 보고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타인의 변화를 유심히 보고 들으라. 타인의 변화를 유심히 보고 들으라. 사람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의 그 놀라운 얘기에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귀뚱으로 들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눌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에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가시면서 양심을 찌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변하게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나눈 시간에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닫게 되겠더라. 내가 과거에 이랬던 생각이 이제는 이걸 바꿔야겠더라. 이것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변화와 타인의 그 성장되는 감정들을 유심히 듣고 기억하세요. 백 목사는 왜 얘기할 게 많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들을 때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들을 때 저는 놓치지 않아요. 귀가 쫑긋대고 마음이 열리고 듣고 싶고 대단하다. 와, 내 그걸 속으로 느껴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항상 그래서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나요. 가슴에 기억시켜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과 지혜로 전하라. 믿음과 지혜로 전하라. 예, 여러분들 손으로 심으셔야 돼요. 기도로 심고 선행으로 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덤덤하고 회개하지 않던 완악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예? 쭈뼛거리면서 떠듬으면서 아유 손살이 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믿음으로 담대히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소. 5분만 들어봐요. 3분만 들어봐요. 여러분 안 들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 얘기가 사람이 마음이 듣다 보면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5분이 7분이 되죠. 들으면 그 사람. 그리고 지혜 가운데 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 자랑하고 내 잘난 것 말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다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좀 뺄 거 빼. 너무 잡스라고 좀 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반복하는 거 두려워 마세요. 반복하는 거.
그때도 얘기했잖아. 니 다 알겠지. 절대 한 번 들어서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지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듬떠듬 중요한 거는 기억날 겁니다. 그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기의 복음, 자기가 변화되었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는 것을 가는 곳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여러 번 얘기하니까 반복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이 있어. 나는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네? 저 교회에 있으면 그래서 뭐 여러분 얘기, 하늘 얘기 반복하지. 저는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전하세요. 아멘 했습니까? 네 번째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성령에게 내어 맡기라. 어떻게 하라? 성령에게 내어 맡기라. 아멘 했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증언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그때에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적어놓지 않더라도, 굳이 기억해내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남의 얘기를 유심히 듣고 가슴에 새겨놓고 있으면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더 그것을 아름답게 더 활력 있게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멘이십니까? 성령에게 내어 맡기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게 내어 맡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롭게 할 말을 갖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약속한 사람이면 기도하고 가야죠. 근데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약속하지 않은 때에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열려. 그때는 성령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더 많이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여러분의 삶은 풍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준비됐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 준비되시면 아멘.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뭡니까? 그것은 진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짝반짝 영롱하게 영생토록 빛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화장품으로, 여러분의 화장 기술로 그런 걸로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꺼지지 않는 영생하는 빛. 할렐루야. 그 빛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에게 또렷하게 나타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영롱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빛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흥분되죠. 기대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